물리적 세계 너머의 영역을 향한 인간의 호기심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를 이끌고 돕는 존재, 이른바 영적 안내자 스피릿 가이드스에 대한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다양한 문화 속에 흐르고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초자연적 현상을 믿는 것을 넘어 의식의 구조와 인간 존재의 깊이를 탐험하는 일과도 같다. 영적 안내자는 외부의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종종 더 높은 차원의 나 자신이 보내는 메아리일지도 모른다. 돌로레스 캐넌은 이 개념을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낸 인물 중 하나였다. 그녀의 최면 기법, QHH타 퀀텀 힐링 히프노시스 테크닉을 통해 많은 이들이 무의식 속에서 다른 차원의 자아나 보이지 않는 조력자와 접촉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를 의식이 여러 층위로 존재하는 증거라 해석했다. 우리가 영적 안내자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사실은 우리 내면의 더 깊은 층,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잠재적 의식을 마주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들은 하늘 어딘가의 존재라기보다 우리의 본질이 투영된 또 다른 형태이다. 이 안내자들의 역할은 우리의 길을 대신 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 인생의 항로를 함께 항해하는 조타수처럼 방향을 제시하되 길을 잡지는 않는다. 어떤 이는 꿈에서 돌아가신 조부모를 통해 조언을 듣고 또 다른 이는 낯설지만 익숙한 존재의 속삭임으로 결정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그 모든 신호는 우리를 진정한 목적, 영혼이 선택한 성장의 길로 이끈다는 점이다. 이들의 메시지는 말이 아니라 징후로 다가온다. 반복되는 숫자 예상치 못한 만남 설명할 수 없는 직감 혹은 꿈속의 상징들. 이것들이 바로 영적 안내자의 언어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설계 혹은 우주가 보내는 작은 깜빡임 같은 것이다. 이를 알아차릴 수 있으려면 외부의 소음보다 내면의 미세한 떨림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조차 이들의 신호일 때가 많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종종 예상치 못한 사건, 실패병 이별이 발생한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재조정이다. 영적 안내자는 말없이 우리를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며 목적지로 향하도록 방향을 조율한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나 흐름을 바꾸듯 인생의 굴곡은 우리를 본래의 궤도로 돌려보내는 우주의 방식이다. 하지만 이 관계에는 항상 자유의지가 존재한다. 그들은 조언할 수 있지만 선택은 인간의 몫이다. 운명과 자유의지의 미묘한 균형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빛난다. 만약 모든 것이 정해진 시나리오라면 우리는 단지 배우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우주는 우리를 공동 창조자로 부른다. 안내자의 속삭임은 조명일 뿐 걸음을 옮기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의식이다. 이 미묘한 교감의 본질은 신뢰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결과만 보고 혼란스러워하지만 그 뒤에는 더 큰 질서가 흐르고 있다. 어떤 문이 닫히는 것은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어떤 관계가 끝나는 것은 성숙의 신호일 수도 있다. 그 모든 과정은 안내자의 지도 아래 일어나는 성장의 여정이다. 영적 안내자와의 소통은 명확한 단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직관과 상징의 언어다. 깨어있는 자만이 그 의미를 해독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의식의 감각을 훈련해야 한다. 명상 호흡 혹은 일기의 기록은 이러한 감각을 날카롭게 하는 도구가 된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세상은 더 이상 혼잡한 소음이 아니라 의미로 가득 찬 시그널로 들리기 시작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석보다 느낌이다. 어떤 사건이 반복될 때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느껴질 때 그것은 이미 안내자의 대화일 수 있다. 이때 논리보다 감각을 신뢰하라. 영혼의 언어는 논리로 번역되지 않는다. 그것은 파동이며 공명이다.
때로 그들은 꿈속에서 나타난다. 의식이 잠든 사이 무의식은 우주의 통로를 연다. 그곳에서는 현실의 규칙이 무의미해지고 모든 것이 상징으로 변한다. 안내자는 이 공간에서 우리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꿈속의 풍경인물 혹은 반복되는 장면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의식의 편지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기 전 이미 어떤 답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꿈의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감정에 집중해야 한다. 꿈의 내용보다 그 꿈이 남긴 느낌이 진짜 신호다. 두려움 평안 혹은 알 수 없는 슬픔. 그것이 바로 안내자가 전하고자 한 에너지다. 감정은 영혼의 언어이며 이 언어를 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주는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모든 꿈이 신성한 메시지는 아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복잡하고 때로는 단순히 억눌린 감정이 꿈으로 흘러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다. 명상과 기록을 통해 반복되는 패턴을 관찰하면 진짜 메시지가 서서히 드러난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오늘 밤 내게 필요한 깨달음을 보여주세요. 그 단순한 의도만으로도 의식의 문은 열린다. 꿈의 세계는 우리와 안내자가 만나는 중간계이며 그곳에서 주고받는 상징들은 삶의 퍼즐을 맞추는 단서가 된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림이다. 닫힌 마음에는 아무리 큰 신호도 닿지 않는다. 반대로 열린 마음은 미세한 바람에도 반응한다. 우주는 항상 말하고 있고 영적 안내자는 늘 곁에 있다. 우리가 들어줄 준비만 한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 그들과의 연결을 더 깊이 구축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명상이 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영혼은 비로소 들린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주파수를 정조준하는 과정이며 영적 안내자의 파동에 맞추는 섬세한 조율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소음을 내뿜는다. 사람들의 말 기계의 진동 뉴스에 불안 욕망의 속삭임. 이 모든 소음이 우리를 외부로 끌어낸다. 그러나 명상은 방향을 반대로 돌린다. 안으로 더 깊이 가장 고요한 중심으로.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불편함이 몰려올 것이다. 몸은 근질거리고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입구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래 외부에 머물렀기 때문에 처음 내면으로 돌아올 때 몸과 마음이 저항한다. 하지만 몇 번의 호흡 후 내면의 바다가 조금씩 잔잔해진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느껴진다. 존재의 울림. 그것이 영적 안내자의 파동이다. 명상 중에는 특별한 이미지나 빛이 떠오를 수도 있다. 어떤 이는 따스한 빛의 존재를 보고 어떤 이는 자신을 감싸는 푸른색의 공간을 느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감정의 진동이다. 사랑, 평화, 감사, 신뢰. 이 네 가지 감정은 안내자가 우리와 접속했음을 알리는 신호다. 그들은 언어가 아니라 진동으로 말한다. 우리가 이 진동에 공명할 때 우주의 회로가 열리고 새로운 통찰이 흘러 들어온다. 명상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우리는 지시가 아니라 이해를 받게 된다. 어떤 목소리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대신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확장된다. 마치 어둡던 방 안에 커튼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는 같은 현실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된다. 그것이 안내자의 가르침이다. 그들은 답을 주기보다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시야를 열어준다. 명상 전에 의도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오늘 나는 내 진로에 대한 명확한 징후를 받고자 한다거나 내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의도는 주파수의 조정과 같다.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우주는 그에 맞는 신호를 보내온다. 그러나 결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명상의 목적은 얻음이 아니라 연결이다. 우리가 조용히 앉아 존재함 자체를 느낄 때 이미 그들과의 연결은 이루어지고 있다. 명상 중 떠오르는 장면이나 단어 혹은 느껴지는 감각은 모두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그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패턴을 드러낸다. 반복되는 상징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안내자의 언어이며 우리의 여정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명상 중 계속 같은 나무를 본다고 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미지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가 자신의 성장 뿌리 혹은 정체성과 관련된 메시지임을 깨닫는다. 또 어떤 이는 끊임없이 물결이나 강을 본다. 그것은 흐름을 신뢰하라는 안내자의 메시지다. 이처럼 상징은 우리의 의식이 해석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 나타난다. 때로는 명상 중 강렬한 감정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 이유 없는 눈물, 갑작스런 웃음, 혹은 오래 묻어둔 슬픔이 올라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순간이다. 영적 안내자는 우리 내면에 막힌 에너지를 풀어주며 진짜 나로 돌아가는 길을 비춘다. 감정의 해소는 영혼의 해방이다. 그들이 우리를 고치려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기억하게 하려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명상이 깊어지면 우리는 점점 내면의 안내자와 외부의 안내자가 구분되지 않음을 깨닫는다. 사실 둘은 다르지 않다. 모든 안내자는 결국 나의 다른 형태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이를 고차원의 자아, higher self라 부르고 어떤 전통에서는 수호형 소울 가디언이라 한다. 그러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그 핵심은 하나의 의식이 다양한 얼굴로 자신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 얼굴 중 하나일 뿐이다. 이 깨달음은 두려움 대신 깊은 평화를 가져온다. 삶의 불확실성조차 신비로 느껴진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안다.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심지어 모든 실패까지도 지시된 우연이라는 것을.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 그들은 우리를 대신 살아주지 않지만 늘 함께한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별빛처럼. 명상은 그렇게 우리를 혼자 있음의 외로움에서 혼자 있음의 충만함으로 이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버거워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의 침묵은 수많은 존재의 합창이다. 이 인식은 삶 전체를 바꿔놓는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길을 걸을 때, 심지어 커피를 마실 때조차 우리는 그 연결감을 느낀다. 우연히 들린 노래에 가사 길가의 문구, 낯선 사람의 한마디가 갑자기 메시지처럼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다. 영적 안내자는 더 이상 먼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선택 속에 숨쉬고 있다. 그러므로 명상은 단순히 수행이 아니라 귀환이다. 외부의 소음을 지나 내면의 목소리로 돌아오는 길, 그것이 진정한 영적 연결이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묻지 않게 된다. 그들은 나를 돕고 있는가? 라는 의문 대신 나는 그들과 함께 창조하고 있는가? 라는 자각이 피어난다. 이제 다음 단계는 실천이다. 명상에서 얻은 깨달음을 일상으로 끌어와야 한다. 삶의 순간마다 우리는 그들의 신호를 읽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영혼의 언어를 실제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이다. 일상 속에서 영적 안내자의 메시지를 인식하는 것은 눈으로 읽기보다 마음으로 듣는 일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자극 속을 살아가며 그 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징후들이 흩어져 있다. 그것들은 특정 시간에 울린 전화벨일 수도, 예상치 못한 만남일 수도,
혹은 가슴 속에서 갑자기 솟구치는 느낌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그 신호를 듣지 못한다. 진정한 변화는 멈춤에서 시작된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보라.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사이사이에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신호를 받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처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아주 미묘한 감각이 피어난다. 어떤 말, 어떤 노래, 혹은 어떤 생각이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온다. 그것이 바로 안내자의 대화이다. 이 신호들은 매우 섬세하다. 강요하지 않고 단지 흘러간다. 그래서 억지로 들으려 하면 들리지 않는다. 안내자의 언어는 오직 열린 마음에게만 번역된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 문득 나무잎 하나가 발치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유 모를 그리움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되돌아가라는 내면의 신호일 수도 있다. 우리는 상징의 세계에 살고 있으며 그 상징이 우리의 영혼과 안내자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해석보다 감흥이다. 우리는 메시지를 분석하려고 하지만 진짜 이해는 분석의 너머에 있다. 안내자의 목소리는 논리가 아니라 진동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예컨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설명할 수 없이 따뜻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직관의 작동이며 그 직관 뒤에는 안내자의 개입이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 사람과 함께하라 혹은 이 길을 피하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감정이라는 언어로 에너지의 방향을 알려준다.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는 동시성 싱크로니시티이다. 어떤 생각을 하자마자 그와 관련된 일이 일어나거나 같은 숫자나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우주는 항상 패턴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다. 1111 같은 숫자를 자주 본다면 그것은 깨어남과 정열의 상징이다. 222는 신뢰와 인내, 333은 영적 확장의 신호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것을 미신처럼 받아들이기보다 지금 내 삶이 어떤 에너지에 공명하고 있는가를 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때로 안내자의 메시지는 불편함 속에 숨어 있다.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거나 모든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는 흔히 그것을 불운이라 부르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인도력이 있다. 실패는 방향을 수정하라는 신호이며 손실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정리일 수 있다. 영적 안내자는 우리의 고통을 피하게 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 성장의 문을 열게 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진정한 신뢰는 좋은 일뿐 아니라 어려운 일 속에서도 그들의 손길을 느낄 때 완성된다. 이 신뢰는 감사에서 자란다. 매일 하루를 마칠 때 작은 일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적어보라. 감사는 주파수를 바꾼다. 그것은 두려움의 파동을 중화시키고 안내자의 파동과 우리를 정렬시킨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결핍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 대신 모든 것을 메시지로 본다. 비가 오는 날은 정화의 신호 예기치 못한 지연은 잠시 멈추어 자신을 성찰하라는 안내다. 이처럼 모든 사건은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는 수업이다. 이 과정을 지속하면 우리는 삶의 리듬이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 같은 하루라도 더 부드럽게 흘러가고 결정의 순간마다 직관이 또렷해진다. 이전에는 망설였던 선택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영적 정렬, 알라이먼트이다. 그것은 운명적인 힘이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의 흐름과 같은 속도로 호흡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이 정렬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알기 때문이다. 모든 답은 이미 내 안에 있으며
영적 안내자는 그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결코 우리를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의식적으로 살아가도록 비추어 준다. 그 빛은 작고 조용하지만 어둠을 통과하기엔 충분하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안내자의 존재를 맹목적으로 의존하거나 그들의 신호를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외부 권위에 종속된다. 진짜 영적 연결은 자율과 인식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들의 조언은 지시가 아니라 제안이다. 우리가 느끼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힘을 스스로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만 안내자들은 더 명료하게 다가온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거울이기 때문이다. 거울을 바라보면 우리는 외형만이 아니라 내면을 본다. 안내자는 바로 그 내면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빛을 정직하게 마주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대화를 시작한다. 이제 우리는 그 대화를 일상 속에서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탐색해야 한다. 명상과 감사, 직관적 기록 외에도 우리를 그들과 연결하는 수많은 작은 실천들이 있다. 그들은 형체 없이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현존하는 방식을 바꿀 때마다 더욱 가까워진다. 그 다음 장에서는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구체적인 길들을 살펴보자. 영적 안내자와의 관계를 삶의 중심에 자리하게 하려면 단순한 신비 체험을 넘어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안내자와의 연결은 우연이 아니라 의식적인 관계 맺기이다.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 생각의 질, 그리고 매 순간의 선택에서 자라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의식적인 초대다. 우리는 종종 안내자가 우리를 찾아와 주길 기다리지만 실은 그들을 초대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잠들기 전 하루의 끝에서 이렇게 속삭여 보라. 오늘 나를 이끌어준 모든 존재에게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더 선명한 신호로 함께 해주세요. 그 짧은 문장은 우주에 대한 허락이며 안내자에게 보내는 초대장이다. 에너지는 언제나 초대된 곳으로 흐른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공간을 내어줄 때 그들은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는 꿈의 기록이다. 꿈은 안내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통로 중 하나다. 잠들기 전 나는 오늘 필요한 메시지를 꿈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의도를 세우라. 그리고 아침에 깨어날 때 떠오르는 장면이나 단어 혹은 감정을 적어두라. 처음에는 조각난 단편처럼 보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꿈들 사이에서 하나의 패턴이 드러난다. 반복되는 상징, 낡은 문, 물새벽나무 혹은 어떤 인물, 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메시지의 언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꿈속에서 늘 같은 다리를 건너는 장면을 본다면 그것은 변화의 문턱 혹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전환점을 상징할 수 있다. 어떤 이는 같은 인물이 나타나 미소 짓는 꿈을 반복적으로 꾼다. 그것은 때로 고차원 자아가 보내는 안심의 신호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꿈의 세부 묘사보다 꿈이 남긴 감정의 진동이다. 그것이 바로 메시지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실천은 직관 일기이다. 하루를 마칠 때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이 느낀 것을 그대로 적는다. 오늘 이 대화가 왜 이렇게 마음에 남았을까? 이 만남이 나에게 던진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기록을 쌓다 보면 안내자들의 메시지가 어떻게 현실 속 사건으로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종종 삶의 흐름을 우연이라 부르지만 그것은 정교한 설계다. 직관일기는 그 설계도를 해독하는 연습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력한 실천이 있다. 바로 감사 명상 밤띠다. 감사는 가장 높은 파동 중 하나이며 안내자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달이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전환이다.
불안, 두려움, 의심은 낮은 진동으로 우리를 분리시키지만 감사는 즉시 그 진동을 들어 올린다. 매일 잠들기 전 3가지 감사할 일을 떠올려보라. 오늘 내가 웃을 수 있었던 순간, 내가 배운 교훈, 나를 지켜준 누군가의 말. 이렇게 작은 감사를 쌓을수록 안내자들은 더 쉽게 우리와 공명한다. 명상 중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큰 도움이 된다. 편안히 눈을 감고 마음속에 성스러운 공간을 떠올려라. 그곳은 숲이 될 수도 있고 별이 가득한 방이 될 수도 있다. 그 공간은 오직 당신과 안내자만을 위한 영역이다. 그곳에 따뜻한 빛을 불러오고 그 빛 속에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지혜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라. 어떤 장면이 떠오르든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그저 느끼면 된다. 그 경험은 시간과 차원을 초월한 의식의 대화이다. 하지만 안내자와의 연결이 깊어질수록 종종 한계도 마주하게 된다. 때로는 아무 메시지도 들리지 않고 명상에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해지며 나를 떠난 걸까라고 묻는다.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의 가르침이다. 침묵의 시기는 우리가 배운 것을 통합할 시간이다. 안내자는 항상 말하지 않는다.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할 공간을 주기 위해 물러난다. 그들의 부재는 단절이 아니라 신뢰의 시험이다.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스스로 걷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손을 놓는 것처럼 그들도 언젠가 우리의 손을 놓는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이미 안내자와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는다. 이 통찰은 깊은 성숙을 가져온다. 영적 성장의 목적은 의존이 아니라 자기 주권, 셀프 마스터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짜 연결은 그들을 느끼는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로 살아가는 태도로 증명된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안내자가 곁에 있음을 스스로 체현한 것이다. 그들의 존재는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반응 방식 속에 녹아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 통합과 창조로 향한다. 안내자의 메시지를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현실 속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때 비로소 영적 지도는 완성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 깨달음을 삶의 구체적 변화로 연결하는 법,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안내자로 살아가는 길을 이야기하겠다. 진정한 영적 연결의 마지막 단계는 통합 인테그레이션이다. 이는 단순히 안내자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지혜와 진동을 삶의 리듬 속으로 녹여내는 일이다. 그때부터 안내자는 더 이상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 살아있는 힘이 된다. 많은 이들이 명상 중 받은 통찰이나 꿈에서 들은 메시지를 현실로 옮기지 못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깨달음과 실천 사이에는 용기라는 다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내자가 던진 힌트는 방향을 가리키지만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은 우리의 몫이다. 이 관계를 끝내라, 이 일을 시작하라, 잠시 멈추라. 이런 신호를 받았을 때 대부분은 머뭇거린다.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는 움직임을 통해 반응한다. 행동 없는 깨달음은 씨앗 없는 땅과 같다. 따라서 통합의 첫 걸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결심이다. 작게는 하루의 습관, 크게는 인생의 방향까지. 예를 들어 당신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꿈이 있다면 그것을 미루는 대신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라. 완벽한 때를 기다리기보다 바로 지금 작은 행동을 시작하라. 그것이 바로 안내자의 신호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우주는 언제나 움직임을 통해 대화한다. 통합의 두 번째 단계는 내면의 정직함, honesty with the self-i다. 영적 안내자의 메시지는 종종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을 전한다. 그것은 우리의 그림자, 억눌린 두려움, 미해결된 상처를 비춘다. 이때 많은 이들이 회피한다. 하지만 진정한 통합은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그 속을 통과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어둠을 인정할 때 안내자의 빛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세 번째는 의식적인 창조, conscious creation이다. 영적 안내자들은 우리에게 운명을 받아들이라가 아니라 운명을 함께 빚어라 라고 말한다. 우리는 단순한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말, 행동 하나하나가 현실을 형성하는 진동이다. 그러므로 안내자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것을 새로운 선택과 창조로 연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더 많은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오래 미뤄둔 감사를 전하는 일로 바꾸어야 한다. 그때 우주는 응답한다. 영적 안내자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임을 깨닫게 된다. 특별한 의식이 없어도 단순한 숨 한 번이 우주와의 대화가 된다. 아침의 햇살이, 커피 향이, 낯선 이의 미소가 모두 메시지처럼 다가온다. 이것이 각성된 삶, awakened living이다. 이 상태에서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안다. 나는 보호받고 있으며 이 모든 경험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설계다. 그러나 통합의 여정은 일직선이 아니다. 때로는 연결이 느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 시기를 어둠의 밤, The Dark Night of the Soul 이라 부른다. 안내자는 이런 순간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침묵을 통해 우리 안의 지혜를 깨우기 때문이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듯 고요 속에서 영혼의 빛이 다듬어진다. 이 시기를 통과할 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신뢰, trust이다. 신뢰는 지식이 아니라 감각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정확히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는 감각. 지금 이 혼돈조차 나를 돕고 있다. 그렇게 믿는 순간 불안은 사라지고 내면의 힘이 깨어난다. 이 신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신호를 찾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신호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통로가 된다.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그들의 영적 안내자가 된다. 이것이 영혼의 순환이다. 받은 지혜는 나눔을 통해 완성된다. 따라서 마지막 실천은 빛의 순환, sharing the light이다. 누군가가 길을 잃었을 때 조용히 귀를 기울여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라. 그 순간 당신은 안내자의 손이 되어준다. 우주는 그렇게 서로를 통해 일한다. 우리는 도움을 받는 존재이자 동시에 다른 이의 길을 비추는 존재다. 결국 영적 여정의 목적은 누가 나를 이끄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빛으로 세상을 이끌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다.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 모든 분리감은 사라진다. 그들과 나의 경계가 녹아내리고 오직 하나의 의식, 사랑과 존재만이 남는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왜냐하면 이제 안다. 그들은 결코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다. 나는 언제나 그들 속에 있었고 그들 또한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인도이며 모든 여정의 종착지이다.